우리 2023년 7월 23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고백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도 매이게도 하고 풀리게도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기도 하고 풀리게도 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셨지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완전 다르게 완전한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변화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엉뚱한 고백을 하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바로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라는 복음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엉뚱한 고백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내가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람일 뿐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같이 동급으로 만드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막 정신없어 그러한 실수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곧 그의 말에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라 라는 명령이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날 때까지 이 광경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이미 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회복을 명했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말씀의 요약을 잠시 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지요.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간질이 있고 물에도 자주 넘어진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다고. 지금 9명의 제자들에게 3명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오르셨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사역을 했었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이 아이 아빠가 제자들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혼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고쳐주시지요. 오늘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부분을 다 언급하며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은 왜 못 고쳤는지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다.
더불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 그것은 겨자씨 이때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일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지요. 그 생명이 작용하여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있는 그 씨앗, 그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은 예전에 권능을 행한 적이 있고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함께 먹고 자고 했지만 그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못 미친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혹은 씨앗이긴 씨앗이지만 죽은 씨앗, 싹이 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기에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생명이 있는 그 씨앗, 그 믿음이 있다면 고쳤을 텐데 이와 반대로 제자들은 작은 믿음이 있어서 혼났습니다. 생명이 있는 겨자씨 믿음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겨자씨 믿음은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본질을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네.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병을 고쳤었습니다. 귀신을 쫓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의지했었겠지요.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뭔가 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실패한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어떤 로봇과 같이, 컴퓨터와 같이 나에게 입력되었다 했기에 그 권능이 떠나지 않겠지 하며 그 능력이 이제 영원히 자신의 것이고 자신의 능력이 권능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20장에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지만 그 제자들과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면, 영광 가운데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지금 공생에 사역하시는 이유, 이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이유에 대하여서 진정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오를 것이고 이제 내가 그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반면에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무엇인가? 23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이지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있어야 내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님이 비참함의 십자가를 져야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 희생과 죽음이, 십자가가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렸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고요? 서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서로 겸손하고 다툼과 허영이 아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성육신을 보며 우리 또한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남을 겸손히 섬기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겨자씨 믿음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내가 권능이 있으니 내가 명하면 고쳐지겠지. 내가 권능이 있으니 과거에 그랬었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권능이 있어 내가 고칠 수 있겠지 했던 자만심에 작은 믿음이 되어 그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도 그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겨자씨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지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지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신약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가는 마태보다 조금 더 예수님과 이 아이의 아빠와의 대화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아이 아빠의 아주 정직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필수. 주님, 내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외치지요. 이 자체가 지금 제자들과 이 아버지 믿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권능 경험을 믿고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고 혼난 것이지요. 그렇게 이 아이 아빠가 외치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조금 전에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들은 아이 아빠의 간절하면서 정직한 기도가 나옵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바로 기도합니다. 소리를 질러 기도합니다. 매우 간절한 것이지요. 꼭 들어달라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간구했지만 그러고 보니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주님을 부르긴 하지만 그러고 보니 내 믿음이 너무 작구나.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해야지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적구나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앞에서 체면치레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있는 그대로 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음을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묻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한다면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여기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님이 너희가 예전에 했던 경험 믿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에 함께 밥 먹지요. 함께 차 마시지요. 영화 보지요. 드라이브 하지요. 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며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기뻐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며 말씀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행복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도 기도하고요, 예배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도 눈을 뜨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던 9 제자들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능력이 나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 겨자씨 한 알의 믿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원래 있던 것으로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바울도 그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뭐 복이 더 생기겠지, 내가 기도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것을 싹 치우고요,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지요. 주님이 좋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기도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픈 아이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도 또 같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누가복음 9장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신약 1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병 고친 아이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칠병이어의 기적 4천 명이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말씀만으로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고요, 말씀만으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지요.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눈부시게 빛났고 아름답게 놀랍게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은 아픈 아이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아이 아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겨자씨 믿음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영광의 크심을 보고,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 주신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